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 그 이름 해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제 20번을 했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할 게 더 많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예수님 이름 가지고 설교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디까지 함께 나눠야 할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제 마지막 부탁까지 하고 끝낼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라는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까지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제목이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지요.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그리고 새로운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야구가 시작되었잖아요.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도 야구장에 가본 적은 없네요. 구경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대전에 있는 하나라는 팀인데요. 도대체가 이기질 못해요. 얼마 전에는 뭐 10몇 대 3 뭐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제 이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잘해서 막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역시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친 안타나 홈런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작년에 하나라는 야구팀이 정말 잘했는데 그게 올해의 실력으로는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야구라는 게 오늘 졌다고 내일 또 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제 하나도 그 타석에 서서 안타를 하나도 못 쳤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 안타를 못 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고지를 탈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제 고지를 탈환했다 하더라도 그 어제의 승리가 오늘 고지를 지켜내는 보장을 해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어제 고지를 잃었다 할지라도 내일 그 고지를 다시 찾지 못하라는 법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오늘의 몫이 있고 오늘의 싸움이 있어야 하고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온전한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거룩으로 초대를 받았고요. 그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들이 그 하루하루들이 매일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어제의 삶이 온전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엉망일 수 있고요. 또 어제의 삶이 엉망진창이어서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의심 가운데 살다가도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성도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시지만 늘 새로운 사랑,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가서입니다. 이름이 에가서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입니다. 그날마다 새롭고 또 성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꾸준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승리였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냈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신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성도로서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승리는 결단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온유함과 선함으로 막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모세처럼 온유함이 뭐 천하 만민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더 온유하고 막 선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죠. 머릿속에 죄악된 생각이 하나도 없고 늘 온유하며 그리고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런가요? 안에 좀 들어가 봐 주세요. 네. 네. 오늘 그 아동부에 새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 놀러 오는데 이제 예배를 처음 드린 아이들이 지금 저기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몰라요. 6학년 언니들은 이제 맨날 예배 드리던 언니들은 이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는 거 알아서 나가요. 나갔다가 12시에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4학년 아이들이 이제 5명이가 전도해온 아이들이 지금 처음 예배를 드려서 아직 분위기를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따가 혼나야죠. 그렇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가득해야 하고 또 선함과 그리고 심실함이 가득해야 하는데, 그리고 성도다움이 늘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럴 때가 별로 없고 실패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제 고민은 늘 목사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사실 뭐 목사다움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성도다움,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뭘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 얹어서 목사라는 그 멍에가, 이게 제가 지금 이제 30대 중반인데 벌써부터 이 멍에를 내려놓을 날을 기대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이 고민의 가장 큰 결정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사도였고 또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 말이 저한테 늘 마음 한구석에 큰 짐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대단한 위인까지는 못 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신사숭배하지 않겠다고, 심사참배하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부르짖다가 막 이렇게 순교하지는 못할 망정, 저는 아마 신사참배 총 들이대고 신사참배 할래 안 할래 뭐 해야죠 이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돼야만 하는 거였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고문들을 이겨낼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인데, 그런 대단한 위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하늘소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아이들 앞에 최소한 본이 되는 목사이고 싶은데, 한 사람의 성도이고 싶은데 이게 늘 잘하고 있는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늘 고민입니다.
본이 받는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과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잘 되고 있는가? 그게 늘 고민이고 그리고 또 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늘 결론이 좌절이에요. 하나님은 참 아무나 쓰시는 게 맞구나. 나 같은 걸 갖다가 목사라고 저기 세워놓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더라고요. 이 말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금방 때려쳤을 겁니다. 그래, 부족하지만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여타를 막론하고 신앙의 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바울도 이런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고백했는데 나는 더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향한 애통함이 있었던 바울, 그 대단한 바울도 그런 애통함이 있었는데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그래 당연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애통하는 것 또한 은혜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입니다. 성경의 중심에 다윗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를 한번 보세요. 다윗까지 몇 대, 다윗부터 몇 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막 어렸을 때 막 골리앗 때려잡고 막 이런 것만 배워서 그렇지 다윗이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그리고 안정을 찾자 왕이 나아가야 하는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성 안에 머물러 있다가 괜히 2층에서 성 안에 머물러 다 전쟁 나가고 자기는 성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할 일 없어서 괜히 이제 그 테라스를 이렇게 거닐다가 남의 집 마당을 쳐다본 거 아니에요. 남의 집 마당을 쳐다봤더니 남의 집 마누라가 남의 집 여자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목욕하는 거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요. 밧세바가 그날 임신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는 그날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 월경이 끝난 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목욕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날은 절대 임신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임신이 돼요. 태중에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걸 가리려고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여서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나의 동지들과 나의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밖에 마당에서 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작전에 안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주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 배치하라고 그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다윗 너 잘못했잖아. 그랬으면 보통 왕 같았으면 꺼져 그러면서 목을 확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해요. 부르짖고.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막 이런 고백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자복할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름 아니라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세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20번에 걸쳐서 예수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는 처음에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제가 생각한 것은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설명하자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 그 이름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로 흘러왔습니다. 그 중심에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로 정의되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예수로 정의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교회된 우리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사는 건, 예수로 함께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와 함께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막 그런 책들을 쓰셔서 저를 되게 좌절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힘들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승리하고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놓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는 아닌 거라고요. 물론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 개판인데, 개판 말고 더 좋은 언어 없을까요? 엉망인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없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자꾸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의 무게, 그 은혜의 무게를 안다면 도대체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저 이렇게 좋아하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 다 아는데 제가 예수는 안 믿을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이 사용하신 언어 그대로 제가 하면 이게 그 방송 불가니까 조금 순화시켜서, 제가 아는 그 아무개가 있는데 그 쉐이도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쉐이가 아니라 더 이렇게 막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분이 그 상대를 어떤 감정으로 느끼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인간도 교회 다니더라. 그 인간도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그 인간이 다니는 교회라면 그 인간이 믿는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정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결과에 어쨌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싫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보기 싫은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몇몇 목사님들이,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당을 만드셨어요. 당을 만드셔가지고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요. 제가요 스팸으로 등록해서 차단을 했거든요. 근데 또 와요. 우와, 번호가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당을 지지해가지고 비례대표 한 명을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3%가 되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고, 목사님 교회에서 그 찍으라고, 그 당을 찍으라고 광고해줘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짖지 않는 개와 같다고, 저를 개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기분 나빴는데 짖지 않는 개와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광고 했나요? 안 했죠. 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들어가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래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주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회 문을 닫았어요. 오늘은 예배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러 간 줄 아십니까? 선거운동 하러 갔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앞에 당 이름에 기독 이렇게 썼어요. 기독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함자로 만든 게 기독입니다. 제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예수 그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그런 데 쓰라고 갖다 놓은 이름이 아닌데 정말 화가 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예수 이름이 어울리는 게 있는가? 물론요, 당을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맘만 먹으면 당 만들 수 있어요. 뭐라고 만들까요? 호상당 이렇게 하나 만들까요? 저희 교회 아동바 애들이 호상이 통닭 하나 만들으라고 저한테 자꾸 그러는데, 통닭집을 하나 차려야 되려나 봐요. 호상이 통닭 해갖고. 어쨌든 만들 수 있고 정치할 자유도 있습니다. 목사도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되죠. 해도 돼요. 그런데 막 그 문자에 보면 국회의원 한 명이 들어가면 뭐도 하고 기독교가 더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될 거래요. 네. 제가 보기에요, 그 당 때문에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 이름을 갖다 붙여놨는데 예수 정신이 거기에 어디에 있고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그 당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개표하는 그 장면을 이제 그 기독교 매체에서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막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요번에 뭐 2.8 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2.7인가 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0.3% 더 받았으면 국회의원 생길 뻔했다니까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그걸 찍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2.7%가 막 넘어가니까 통성 기도를 했대요. 그 새벽에 막 주여. 그러면서 개표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감사 예배였대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뭐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일정들이 있었는데 3%가 안 됐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3%가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정들을 다 취소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다 취소했대요. 정말 웃긴 게 거기에 감사 예배가 있었잖아요. 안 감사한 거예요. 3% 안 됐으니까 안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랑 똑같아요. 구술했어요. 무당을 불러서 3천만 원짜리 구술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얘기했던 대로 안 됐어.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무당 멱살 잡고 3천만 원 내나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지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안 감사해요. 어떻게? 왜요? 그거 3%가 됐으면 하나님 뜻이고 3%가 안 됐으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결과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렇죠? 정말 제가 지금 화가 났죠? 죄송해요.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예수 이름이 있고, 아무데나 예수 이름 갖다 붙여놓으면 기독이고 막 어쩌고 기독교고.
제가 그 사람이 그만 얘기할게요. 저는요, 이런 시도들이 예수 이름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되리라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권능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으로, 힘으로, 영향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동네에서 빈둥거리고 가끔 청소나 하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동네에서 빈둥대면서 가끔 청소하는 건 저예요. 그 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버스 정류에서 이제 전도를 아침에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한 두세 번 보시고 나서 궁금하셨나 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아저씨죠. 제가 목사인지 어쩐지 모르니까. 아저씨, 근데 이거 하면 뭐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예, 뭐 나오죠. 그랬더니 막 그분이 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나오는 거랑 제가 뭐 나오는 건 좀 다르겠죠. 네, 그분이 기대한 건 돈이 나오는다고 생각한 거고, 제가 생각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궁금했던 거 이제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받으시는데요? 그래. 네, 자기 생각하기에 아침에 이렇게 정장 하나 딱 빼입고, 네? 여기 아침에 이렇게 이것만 나눠주는데 돈이 나온다니까. 야, 그거 나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무한히 받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에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럼 돈은 언제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알바를 해야 되나? 그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침마다 옷은 잘 빼입고 이렇게 제가 이러고 다니거든요. 동네 다닐 때 이러고 다녀요. 정장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땡글땡글한 사람이 정장을 쫙 빼입고 버스 정류장에서 아침마다 뭘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뭘 나눠주는 그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귀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옷 잘 입고 빈둥대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빈둥대는 사람이요.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교회 앞을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앞을 청소하다 보니 옆에도 청소하고 여기도 청소하고 저기도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청소하는 범위가 한 7, 80m가 됐어요. 여기 편의점 있는 데까지 청소를 하거든요. 여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이제 눈 마주치는 분들한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그거 한다고 했더니 어떤 친구 목사님이 야, 띠를 둘러. 하늘 소리 교회 해갖고 띠를 둘러가 해야지 왜 그걸 그냥 하냐고. 그래서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거지 뭘. 제가요 전도지에서요 약도도 뺐어요. 교회 약도 뭐 예배 순서 이런 거 다 뺐어요. 왜 뺄게요? 약도 있으면 그거 보고 찾아오나요? 예배 시간 있으면 그 시간 맞춰서 오나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공간들 다 뺐어요. 교회 이름만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물어봐요? 어느 교회예요? 왜 안 보인다고? 작게 해놔서. 아무튼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저랑 눈이 마주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을 그날 처음 보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동네 이제 할아버지 은퇴하시고 여기 뭐 이렇게 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청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까먹었나 보다. 그런데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막 오시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선생님? 선생님은 누구시길래 아침마다 저 위에까지 청소를 다 이렇게 하고 그러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죠. 예. 그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앞에 피자집 앞에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동네를 청소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교회 앞을 이렇게 맨날 청소를 하는데 저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 얘기한 거죠.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야 목사가 교회 앞에만 치사하게 교회 앞에만 청소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셔서 그냥 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웃으라고 한 말인데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아 그러시구나. 그 위에 계신 양반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동네에서 빈둥거리고 가끔 청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구나. 이거 알아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는 그 권능은 힘이거나 능력이거나 사회적인 지위이거나 세력이거나 하지 않다고요. 권능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빡 했더니 막 몇천 명이 5천 명인가 3천 명 아무튼 막 한 번에 회개하고 막 교인들이 늘어나고 막 그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요.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추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권능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자리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증인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잘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때문에 생기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가지는 담대함 때문이었지, 무슨 비장하게 막 장렬하게 막 그 뭐 사무라이들이 혈서 쓰듯이 막 혈서 쓰고 막 손가락 자르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예수 이름으로 만든 당이 3%를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 한 명 국회 보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설사 그 한 명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그렇게만 표현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박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우리 안에 이루어내셨다는 증거고,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다른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고 그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신앙을 내용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내용으로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지는 겁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내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가장 다른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삽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삽니다. 개인으로서는 양보할 필요 없고 질 필요 없고 내가 못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기꺼이 양보하고 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차 복종하고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는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다고 하지요.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같은 교회, 교인 같은 교회는 굉장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낫지 않습니다. 저는 좀 나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걸 안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종교의 언어를 이용해서 십자가니 예수 이름 들먹이면서 세상적인 것을 갖고자 하는 싸움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지는 영향력은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어서 가져지는 겁니다. 우린 거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의, 하나님 자녀된 자의 다름, 그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빛이 그냥 비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본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그 뒤에 뭘로 가는지 아십니까? 부부 얘기, 부모 얘기, 상전과 종 이야기로 갑니다. 우리가 모두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죠. 모든 곳에서 다르라는 겁니다. 세상 부모와 다른 부모가 되고 세상 부부들과 다른 가정을 만들어내며 세상 종들과 다른 종이 되고 다른 상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십자가군 만들어서 칼을 들고 십자가를 깃발로 삼아서 멋지게 싸우는 것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썩지 않도록 지켜내는 소금으로 거기에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통치요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20번에 걸쳐서 예수 그 이름을 살펴보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각자 물는 질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책임과 특권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을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오늘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도 그 이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 전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아픈 길이고 절망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지켜내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 쓰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우리 함께 옮겨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